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일어섭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호수아 8장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우리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다시 일어섭시다. 사오정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소풍을 갔습니다. 가다 보니 큰 묘가, 산소가 하나 있는 겁니다. 사오정이 묘를 보고 대뜸하는 말, 야, 너희들 이 묘가 누구 건 줄 알아? 하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만히 있다가 다들 몰라? 모르는데? 그러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이제 사오정에게 거꾸로 물었습니다. 야, 사오정, 그럼 너 이 묘가 누구 묘인 줄 알아? 하고 그랬더니 사오정이, 그래, 나는 안다. 그러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학생이, 그럼 누구 묘야?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 이 묘는 죽은 사람의 묘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아는 척 많이 하지요?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은 뭐 다 아는 것 같이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갖다 우리가 측량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까지도 우리가 다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성 사건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래놓고서는 이제 명령을 내리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래 주셨는데, 그러면은 첫 번째 관문이 뭐였냐면은 요단강 건너가지고 만난 성이 여리고성 아니었습니까? 여리고성 큰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그냥 저절로 무너져 버려서 그냥 승리했습니다. 너무 큰 성을 간단하게 승리하고 났는데, 작은 성, 그 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입니다.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입니다. 작은 성이니까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정탐한 사람들이, 아이, 우리 다 여기 60만 명 되는 이 작년만 60만 명 되고 갈 것도 없고 2, 3천 명만 보내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보내놨는데, 아이성에 가서 지고 돌아왔습니다. 아이성 사람들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러고 났는데 그 전쟁에서 지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여호수아가 마음이 슬펐는지, 하나님 슬펐다고 7장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전쟁에 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슬픈 거예요. 통 답답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아이성 싸움에서 그렇게 졌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였지요. 왜 그랬습니까? 원인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간의 범죄였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첫 번째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이 아무도 안 보니까 몰래 신할산에 외투하고 금은 보석 같은 걸 갖다 어떻게 자기 장막에 파고 숨겼습니다. 손을 대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그 싸움에서 지기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말 순종하지 않는구나 하고서는 그들을 향해서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왜 나를 여태껏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않느냐 하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징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금 상심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슬프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다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라앉아가지고 지금 실패해가지고 지금 다들 이렇게 풀이 죽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주저앉아 있었다면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실망 가운데 있었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겨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7장 13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고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하고, 7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보세요. 첫 번째,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왜 넘어졌는지를 알아야지요. 그 첫 번째 넘어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아간의 범죄함으로였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원인이 치료돼야 됩니다. 그렇죠?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이 해결되어야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원인 치료가 뭐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씻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여기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여리서 고성을 쳐들어갈 때도 야 너희 먼저 성결케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을 갖다가 차지하려면 먼저를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만 하나님이 대주신다는 거예요. 이 아이성도 다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져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냐? 왜 깨끗해져야 되느냐?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거룩한 영이 일하시려면 우리가 거룩해질 때에, 우리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먼저는 깨끗해져야 합니다. 먼저는 깨끗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건 깨끗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은혜가 먼저는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거룩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8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1절로 한번 가십시다. 1절 보니까 같이 한번 1절을 한번 자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제는 실패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의 실패를 딛고 다시 승리해야만 하는데,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승리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요, 이제는 뭐라 그러냐면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로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두 번째 말씀 뭐냐면 목표입니다. 다시 한번 목표를,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갖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분이 실패했잖아요. 넘어져 있잖아요. 그럼 답답한 일이 있으면요, 여러분의 목표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 목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같은 말이거든요. 비전 이런 말인데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자꾸만 실패하고 있다면 그 목표가 뭐가 문제인가 한번 여러분 목표를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길 바랍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지금 내가 자꾸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하기를 원하는 게 뭔가? 그럼 나는 뭘 하기를 원하지? 하고 내 목표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목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어서서 어떻게 돼요? 목표 아이로 올라가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목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목표가 다시 어딘지 너희는 아이로 올라가야만 해 하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으면요 올라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자녀가 많아지는데 어떻게 많아져요? 지금 100세가 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자녀가 많아질 거다. 그리고 네 자녀가 복덩어리가 될 거다.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약속 목표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리고 그 약속과 목표를 향해서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의심치 않았다고 그랬어요. 의심치 않고 약속을 꼭 붙잡았단 말이에요. 약속을 꼭 붙잡고 의심치 않고 나가야만 해요. 여러분의 목표가 있으면요, 지금 실패할 때도 있어. 목표를 향해 가다가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보면 힘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란 말입니다. 다시 일어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데, 목표가 뭔지 다시 한번 목표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의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목표를 가지고 의심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약속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라 해요? 저 건너편을 건너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배에 어떻게 해요? 풍랑이 일었잖아요. 풍랑이 일으면 우리는 걱정해, 염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뭐라고 하셨어요? 건너편에 가자고 했을 때는 뭐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책임져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가다 보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치 자동문 갔다고 그랬잖아요. 자동문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막힌 것 같잖아요. 꽉.
가까이 갈 때까지, 센서가 작동하는 가까이 갈 때까지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꽉 막힌 것 같아요. 담 같아요. 벽 같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가까이 가는 센서가 딱 작동되면은 열려져요. 자동으로.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가 꽉 앞에 놓여 막혀 있는 것 같더라도 목표를 향해 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센서가 작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가 아이로 올라가라고 했으면 그 약속, 그 목표를 붙잡고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나가는 겁니다. 또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그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막 봐줘.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꿈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은 늘 그걸 되새김질을 하니까 약속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그걸 가지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약속이 기억나질 않아. 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약속을. 그럴 때가 있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그렇고 약속도 그렇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행을 하다 보면은 여권이 중요하죠. 중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 여권이 참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 잊어버리면 그 우리나라 여권은요 500만 원이랍니다. 500만 원. 여권 하나가. 그 위조 여권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니려고 우리나라 여권이 그렇게 비싸답니다. 그래서 어디 외국 나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권 조심. 그래서 맨 먼저 차를 타도 여권, 어디 갈 때도 여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이드가 중국에서 한번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팀들을 이렇게 여행 가이드를 하게끔 됐답니다. 근데 가이드를 하게끔 됐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면 여권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권이요. 그럼 여기 다 이제 흔들어 보이고 확인하고 이제 출발하고 그러는 건데, 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복대에다가 딱 해놓고 여권이 위 복대에 딱 해놓고 여기 여권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잘하고 다녔는데 마지막 날 비행기 타려고 공항에 딱 갔는데 여권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여권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비행기 타고 왔는데 2분만 남아가지고 여권을 찾으러 호텔에 연락해보고 어디는데 여권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놓치고 한참 있다 막 찾고 있는데 여권을 못 찾아서 이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러더래. 여권 찾았다 그러더래요. 어떻게 하면요, 이 복대가 뒤로 돌아가서 여권이 뒤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서는 여권 잃어버렸다고 그 난리를 쳤대요. 복대 앞에도 있었던 여권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이면 잊어버린 거야. 그러자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잊어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그렇게 착각하고 잊어버릴 때 참 많아요. 그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약속은 놓치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놓치면 안 돼요. 그 약속은 꼭 붙잡고 가면, 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꼭 붙잡고 가면 반드시 그 아이성을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아이성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도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가야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약속을 떠올리면서 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참 감사하게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그 약속을 기억한다는 건 그런 너무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믿음 좋은 집사님네가 이민을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다지요. 가게를 운영해서 자녀도 교육시키고, 또 이제 가게를 팔 때가 돼가지고 이제 팔고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곱절에 값을 팔고 가게를 갖다가 이제 팔게끔 그렇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가게를 팔게끔 되었는데, 어떤 도미니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가격도 한 푼도 안 깎고서는 그 값을 그대로 주면서 현찰로 딱 가져와가지고 현찰 가져오고, 그래서 값도 안 깎고 그냥 그대로 사겠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시원하게 돈 딱 주고 그 값을 딱 비싼 값인데 깎지도 않고 딱 사더랍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그래서 너무 좋아서 가방에 돈을 딱 집어요. 돈을 현찰로 줬으니까 가방에 돈을 딱 집을 주고 이제 집을 향해서 이제 고속도로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집에 가야 되니까 돈을 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부인이 갑자기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가지고 그냥 집으로 가지 말고 먼저 교회부터 가서 기도합시다. 교회 먼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십시다 하고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갔어요.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서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서는 이제 차를 돌려서 이제 이렇게 감사 기도하고 나오는데 교회 사무원이 쫓아오면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아까부터 집사님들 내외에 어떤 사람들이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리고 쫓아다닌다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알은 거예요. 집으로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사무원이 보고 알려준 거예요. 알려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시 그걸 어떻게 그 돈을 가지고 빨리 은행으로 가서 은행에 집어넣었대요. 집어넣고 나서 나중에 얼마 뒤에 텔레비전에 나오는데 그 도미니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돈을 뺏어가고 현찰을 집으로 간 거 알잖아요. 현찰을. 그래서 그 돈을 차지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돈을 불려갔던 그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자기들이 당해야 될 건데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가지고 감사해서 그냥 집으로 가지 말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가자. 감사 기도하고 가자.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했더니 사무원이 보고 알려주고. 왜 사무원이 보고 알려준 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목표,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그걸 놓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가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기 말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왔어요. 살짝 1절에 보니까 세 번째는요, 여기 나온 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 말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 처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어땠어요?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딱 되잖아요. 됐는데 두려운 거야. 왜? 모세는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못하게 아직 그러지 않거든.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십니까? 강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럼 너 강하고 두려워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에 그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돼요?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서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떡하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두렵고 다른 게 두려우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다른 게 더 무서우면요, 예를 들어서 솔직히 이렇게 해봅시다. 남편이 더 무서워. 교회 가지 마!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막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못 갑니다. 하나님보다 그 더 남편이 무섭거든.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눌리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예지. 하나 무언가 하나님보다 두려운 게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어때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골리앗 앞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사자가 굶주린 사자 입을 쩍쩍 벌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어떡합니까? 풀불 속에 들어가는 거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바로 왕 앞에, 그 무서운 바로 왕 앞에 모세가 쓰지 않아요? 지팡이 달랑 들고.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믿고 나가면,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서 아이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는요, 이제 가만히 말씀을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그랬어요.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는 말은 네 번째는 뭐냐면요, 군사를 다 거린다면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처음에 아이성 올라갔을 때 어떻다 그랬어요? 정탐하고
거기 그까짓 거 2, 3천 명만이면 됩니다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왜? 이 성이 한 만 몇천 명 있는 성이니까. 여기 지금 우린 대구는 얼마예요? 남자 장년만 60만 명이야. 남자 장년만 60만 명이니까 우리 지금 식구가 어떻게 돼요? 200만, 30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2, 300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2, 300만 되는데 거기 몇만 명 되는 거, 만 몇천 명 되는데 싸움이 되겠어요, 여러분? 에? 싸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 3천 명만 올려보내도 이기겠다. 왜? 여리고성 이긴 걸로 봐서 그럼 되겠다고 그때 올렸다가 진 거예요. 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만 명을 먼저 뽑아요. 여기가 처음에 3천 명 뽑았잖아요.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매복해 있어. 3만 명 매복시켜 놓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여호수아가 직접 나가요. 그것도. 전엔 장군 내보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직접 딱 나가서 여호수아가 딱 앞에 나가서 싸우는 척 하다가 유인해가지고 도망치고 매복했던 그 3만 명이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돌이켜서 싸우니까 그래서 여기를 점령하게끔 되는 그런 일이 난 거예요. 그 결국 뭐예요? 이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이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게 첫째 이 믿음이 안 와요. 어떤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크기 그것만큼만 밖에 못해. 그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한다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놓고 나는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일 할 때 보면은 세상 일도 여러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죽게 하듯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 일을 할 때 보면은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것도 죽게 하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워도 실패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아십니까? 토머스 에디슨 어땠습니까? 귀머거리가 되어도 죽음기를 만듭니다. 존 밀턴은요 실명된 상태에서도 신라곤을 갖다가 남깁니다. 서머셋 mom은요 말더듬이었는데도 그렇게 유명한 작품을 만들었고 베토벤도 들을 수 없었는데도 그랬어요. 보면 다들 한결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걸 다 딛고 일어나서 열정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작품을 남기기도 하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끔 됐던 걸 갖다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최선을 다한 사람이 한두 번 하고 많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될 때까지 하는 건데 법칙이 있어요. 몇 가지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는요, 내 안에 습관이 있는 걸 습관을 바꾸려면요, 습관이 되려면요 21일간의 연습이라는 게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요, 목표를 세우고 21일간 열정적으로 그걸 실천하면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21일간의 법칙이라는 거래요. 그럼 왜 생겨나냐면요, 이거 20일간의 법칙은 뭐냐면 공군들 있잖아요. 모의 조종사, 그 공군 조종사가 모의 훈련을 하는데 몇 번 하는 것이 실전에서 가장 효과적인가 연습을 훈련을 하잖아요. 계속 하는데 21번 훈련을 하니까 가장 효과적이더래요. 그러니까 21일의 법칙이래요. 그러니까 21번 훈련하니까 가장 효과적이더라. 공군들이 그렇게 법칙을 내려가지고 21번 모의 훈련을 내니까 효과적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 21번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21번 정도 계속 반복해서 보면. 근데 가만히 보면요, 21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걸 21번 정도까지 할 정도로. 근데 그거 말고 또 이것도 있대요. 100번의 법칙이 있대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열등의식 같은 이런 의식이 많이 잡힌 사람들은요, 이 안에 꼭 뭔가 이게 의식이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들, 힘든 사람들은요, 이번은 100번의 법칙을 해야 된대. 이 사람들은요. 평상적인 사람들은 21번의 법칙이면 되는데 100번의 법칙을 해야 돼. 왜 100번의 법칙을 하냐면요, 100번을 하면 달라지는데 거머리를 실험을 했대요. 거머리가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어디에 달라붙어 있는데 전류를 딱 통하면 거머리가 딱 전류붙어 있다가 전류가 통하면 떨어지잖아요. 찌릿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거머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 거머리가 머리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놈이 나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리고 다시 붙여놓으면 또 딱 달라붙어 있대요. 그럼 전류 보내면 또 똑 떨어진대요. 이걸 갖다 계속 반복 시험을 했대요. 참, 그래서요. 저희 먹고 할 일 없는 사람 되게 많죠.
그 거머리를 갖다 반복해가지고 전류치고 전류하고 그랬더니요, 이 거머리가 100번 정도 하니까 거머리도 안 달라붙는데요. 그 머리 나쁜 거머리도 100번을 전류를 반복 실험을 하니까, 이거 한 거머리만 한 게 아니라 많은 거머리를 반복 실험을 해봤더니 100번 정도 하니까 거머리들도 안 달라붙더래요. 거기에. 그전에는 계속 달라붙고. 우리도 100번만 하면 거머리보다 낫잖아요. 거머리보다 나니까 100번만 최선을 다해서 계속 뭔가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열정을 갖고 하면은, 그런 열정을 갖고 하면은 반드시 그걸 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할 거는 그렇게 열심히 열정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다가 보니까 가이드 얘기를 2개씩이나 하게끔 됐는데, 하와이에서 가이드하는 집사님, 이집사님이라는 분이 한번 그래 경험했던 걸 갖다 써놓은 걸 읽고 재밌어서 제가 스크랩을 해놨었는데, 거기 보니까 단체 신혼여행객을 이렇게 맞았대요. 근데 단체 신혼여행객을 맞았는데, 하와이에서 이 사람들이 뭔데, 어떤 신랑이 이제 이벤트들을 좋아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이벤트가 좋아하니까 야자나무 높은 게 있는데, 야자나무가 있는데, 신혼여행지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려고 이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자기가 저 야자나무 저 높은 끝에 있는 야자를 따서 나의 신부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데 혼자 한 30분 달라고 그러는데, 거기 올라갔더니 시간 많이 걸리니까요. 30분 달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좀 안 되겠고 그래가지고 좀 그러는데 그거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계속 하겠다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다른 신혼여행객들하고 상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랬대요.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여태껏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요, 야자수나무 그 야자 열매 따는 건 하와이에서 20년 살고 가이드만 10년 했는데 아무도 올라가서 딴 사람이 없대요. 일반적인 사람. 거기까지 올라가서 딴 사람이 한 명도 못 봤대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신랑이 그러더래.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따오면 가이드 당신이 여기 있는 식사비 다 내라고, 우리 저녁 식사. 못 따면 내가 다 나겠다고. 이 큰 소리 치더래. 그러니까 가이드가 혹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20년 동안 아무도 못 봤거든. 아무도 못 봤어가지고 그래야죠. 그래, 그러면 하자니까 거기 있는 그 신혼여행 온 사람들이 다 좋다고 재밌겠다고 한번 따보라고 딱 그런 거예요. 차 안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신랑 혼자서 딱 나가서 올라가는데 한 1m 올라가도 쭉 미끄러지더래요. 그럼 그렇지. 딱 갔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혁기를 딱 풀더니 탁 올라가는데 척척척 올라가더래요. 한절에 근무하는 수리공인 거예요. 한절에 근무하는 수리공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혁기가만 하나 있으니까 척척척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야자 딱 따가지고 탁까지 내려주는데, 자기가 400불 한 50만 원어치 저녁 쐈대요. 그래서 하이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이 집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직업을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대요. 누구나 만나면 직업이 뭐예요? 근데 뭐냐면요, 2달 되면 열심히 하면 남들 못할 것 같은데 되는 거야.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떤 일을 이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갖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탁월해지게끔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 자신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경험에서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내가 그걸 반복해서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갖고 할 때 하나님 또 일해 주셔요.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열정을 갖고 일어서십시다. 열정 갖고 일어서시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다시 할 수 있어요. 뭐든지 다시 출발하면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 쭉 나오는 말씀, 3절 이하에 나오는 얘기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혜로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3만 명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3만 명 매복시켜놓고 앞에서 싸우는 척하고 유인하고, 그래서 창조하고 돌아가 싸워서 그래서 이기게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혜지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지혜를 사용했더니 이기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서려면, 멋지게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가능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다 해몽하고 다 하게 하잖아요. 다윗에게도 지혜를 주셨더니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행하여 형통하게 했다고 됐죠. 솔로몬도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했더니 인정받고 사랑받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승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다시 일어나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다시 일어서십시다.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이성의 실패를 딛고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거룩하게 해야 돼. 씻어야 돼. 자꾸 더러운 게 껴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먼저는 나 자신을 자꾸 깨끗이 씻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잘못한 것들이면 예수의 피로 씻으십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로 올라가라 그러면 그 약속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세요. 기억하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래하면은 집니다. 순종을 못합니다. 네 번째 뭐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뭐였습니까? 지혜를 갖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행해야 됩니다. 이렇고 순종하고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다시 한번 아이성의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져 있던 엘리야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셨을 때에 여러분, 베드로 주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하고 슬퍼 울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이제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이제 주님 다시 만났더니 베드로가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고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살인자가 되어가지고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니까 다시 한번 힘주시니까 이제는 다시 바로 앞에 가서도 그냥 싸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넘어졌던 데를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던 자들이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